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류로 내려오며 성장했던 연어가 다시 태어난 것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거친 물살을 헤쳐야 하고 높은 경사도 이겨내야 합니다. 연어는 하루에 약 15km 정도를 올라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올라가는 길에 폭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어는 물살을 타고 힘차게 연속으로 뛰어오르며 그 폭포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폭포가 높을수록 연어의 점프력도 더 높아지는데 통상적으로 3m 높이를 뛰어오르는 연어는 폭포의 높이에 따라서 15m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폭포라도 연어는 이겨내고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높을수록 뛰어넘을 능력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장애물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높을수록 내가 아닌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높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것입니다.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이 갖추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나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은혜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지금 당장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또 중풍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은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은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떤 믿음의 소유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사실 가버나움은 불신앙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고 책망했던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 믿음의 이 불신앙의 도시 가버나움에서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고 불신앙의 도시 가버나움을 책망했지만, 그러나 그 불신앙의 도시 가버나움의 그 중심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는 사람은 4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하였어요. 그러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데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병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병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그저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중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까짓 목숨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모든 것을 체념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기 시작했어요. 4명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구가 지금 매우 중한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로만 데려가면,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동료들은 병든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로 조심조심 예수님께로 나간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병이라도 능히 고쳐주십니다.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병은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그 맹인들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눈이 열리는, 눈이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그리고 나가십시오. 문제는 우리 속에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냐면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무엇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은 길이 없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도저히 나갈 수 없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계신 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운집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길조차 없어졌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치복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도저히 군중들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침상체에 매달아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무거운 환자를 조심조심 내렸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몸의 균형이라도 잃게 되면 병자를 고치기는커녕 모든 사람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의 소리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사람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뜻밖에도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길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쪽이 막히면 서쪽으로 가보시고요, 서쪽도 막혔다면 남쪽도 막혔다면 북쪽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있다면 지붕으로 위로 올라가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이 보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방이 막히면 지붕이라도 올라가요.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놀라운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보였던 것처럼 그런 하늘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통하는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의 믿음은 죄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요? 죄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죄가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면 사람들은 쉽게 자포자기 해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풍병자는 죄인이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병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고 또 그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들도 그의 행실을 보고 죄의 대가니 병에 걸려도 싸다라고 비앙냥 걸리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기를 뭐하지 않았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구들도 그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하고 죄 많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의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는 나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은 병들어도 길이 막혀도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나가는 길을 냈어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면 추궁을 들고서라도 주님께 나가세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 앞에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길을 내어 주님 앞에 나갈 때 포기하지 않은 믿음 위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갔을 때에 죄사함과 치유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누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갔을 때에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내었을 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 복은 죄사함의 복과 치유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환경에 막혀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두려워서, 문제가 두려워서, 귀찮아서 포기했다면, 아예 시작도 안 했다면 결코 그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복과 치유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 갇혀있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지복을 떨차 예수님이 방에 계시는 방에 흙먼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흙먼지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에 주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난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온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서진 지붕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람을 보고 환자를 보고 병을 보아요. 기껏해야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실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떨어지는 먼지를 보지 않고요, 침상을 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죄사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의 결과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인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병고침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병이 낫는 것보다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죄사함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중풍병자 한 명만이 난관을 뚫고 기어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환경에 순응해서 길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며 믿음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문 앞에서도 길을 만들어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물을 뚫고 길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위기와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누가 거기에 살 길을 열겠습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께로 나갈 사람 때문에 길을 막혔어요.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렸다면 누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살 길을 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살 길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을 열어놔야 되고 이 나라를 살 길을 우리가 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길을 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침상 위에서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어요. 5절 말씀이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한 11절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그때 주님의 말씀을 뚝 뒤로 들었던 이 중풍병자는 그 침상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상은 어떤 자리였어요? 그가 평생 누워있던 그 상은 어떤 자리였어요? 그에게 있어서 상은 죽음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포기의 자리요, 실망의 자리였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귓전을 강하게 파고드는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여름 가뭄의 한 줄기의 폭포수와 같은 우렁찬 그런 소리였어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찬란한 빛줄기와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맹인도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풍병자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중풍병에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되리라는 믿음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소망과 바람이 믿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반드시 하나 이루어질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뀔 때에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어디를 뚫고서라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에서 막연한 바람에서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던 중풍병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와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지붕을 뚫고서야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지붕을 뚫고 와 주님 앞에 섰던 그 중풍병자에게만 말씀했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상에서 일어났어요.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에,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의 분명한 또렷한 음성,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당당하게 그 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25절에 치유를 받은 중풍병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말씀 누가복음 5장 25절에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을 기다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무가치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풍병자의 변화되는 모습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함께 놀라며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이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수많은 유혹에도 힘겨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상훈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귀에도 들리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 나가십시다.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장애물을 헤치고 새 길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내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은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앞문이 넘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길을 내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 중풍병자처럼 제3의 복과 지혜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마가 되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중풍병자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거기에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2장 1절에서 3, 4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자, 믿음을 포기한 지붕을 뚫고 들어갔던 그 한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치유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에 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 다른 사람 어떻게 신앙을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참다운 예배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어가 15m의 높이의 폭포를 넘어갈 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1년 어떤 장애물이, 어떤 높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참다운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오늘 중풍병자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은 날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새 길을 열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은 머리회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